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셋 계통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음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짐승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0절에는 이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짐승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적인 상황의 현격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시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이방인의 임금들과 비교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하고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와 같이 제약된 인간들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자 왕을 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며 다른 나라의 왕들과 신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는 것, 이 얼마나 패역한 그들의 행동입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이죠. 이어서 8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는 그들이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 슬픔과 분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노정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며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버린 거예요.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해왔던 짓들이 어떤 짓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노정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며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인지 시편 78편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지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제사 시험한 것이 몇 번인지 그래야 하나님을 격동케 한 것들, 그 일을 벌린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10절에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자신이 이 백성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를 주장하는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어려움, 근심, 걱정, 곤란한 일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것을 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나님과 맞바꾸고자 하는 그런 거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택한 너희 절대 버리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내게 돌아오라. 이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의 패역함을 보고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인 거예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햇불 언약. 이 햇불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의 약속인 것이죠. 즉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안 지키고 배신하기도 하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서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시편 62편 9절에도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도 경하리로다.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참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건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히브리 13장 8절 말씀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분, 시건치 않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두 성을 멸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가족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은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식구들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작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출애굽기 3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죠. 그 결과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사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언약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만유보다 크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 만민에게 알리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예수님 평생에 하셔야 될 사명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포함해서 그분이 행하신 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고와 사건 속에 우리는 휘말리면서 마음에 상처 입기도 하고 육신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육간에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긴 그 기념으로 세운 그 제단에 붙인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야. 하나님 편에 쓴 자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표현한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이 있죠.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근심과 걱정이 쉴 날이 없어요. 평화는 잠깐이고 근심과 걱정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 하나 해결될 것 같으면 기쁨 한순간이지만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크신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에스겔 2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그 억압받는 나라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 39장 7절 말씀이죠. 에스겔 39장 2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만물 위에 가장 고귀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승리한다. 오늘도 내가 형통한다. 우리 가정에 우환질고 다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만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이 절대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해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바로 이름 때문에. 세 번째 대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가지고 믿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수요도 작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능력, 달란트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먼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인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지, 내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배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이 마치 명절 만난 것 같이 춤을 덩실덩실 추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마다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냥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잊지 마세요. 결론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기 목을 받아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갖고 있는 재산도 탕진하고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한 상황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아버지는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기로 결심하고 옵니다.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겨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낙심,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외에는 우리 왕 되실 리가 천상천하에 없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유혹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아예 다 내던지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마시면서 지금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